근데 오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보셋, 무비보셋, 뭐 다윗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그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그 할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는 차기를 이어갈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울의 손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죠. 로얄 패밀리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탄생이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무비보셋은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왕궁에서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들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탄생은 정말 축복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5살이 될 때에 정말로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 5살이 될 때에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이 궁은 어떻게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잘 돌봤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궁을 도망가다가 그만 실수로 사고로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리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냥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시에 왕자로서 후예로서 살았다고 한다면 다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 당시의 상황이 너무 다급한지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은요 이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어요. 근데 유도보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사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읽다 보면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자기와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혹시 요나단에게 혹시 가족이 남아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시바라고 하는 욕이 아닙니다. 시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이 사신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시바가 얘기합니다. 네,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푸겠다. 왜냐면 너 때문에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절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광야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평생 같이 먹고 살자라고 케어해주는 장면, 이것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몇 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 무비보셋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무비보셋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생각해봤어요. 자, 이 스토리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자,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유모의 잘못입니다. 유모가 떨어뜨린 거지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이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닌데 유모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만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 내가 죄를 왜 졌어? 죄인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어떻게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노력을 백날 해도 나와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엄폐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것이 이 무비보셋이 결국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떨어졌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떨어짐으로 정말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고 정말로 회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래서 비록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그 유모에 의해서 궁에서 탈출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아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로드발은 그 히브리어로 데발은 아주 광야인데 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뜻은 번역해 보면 뭐냐면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no pass, 목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그 많은 곳 가운데 로드발이라고 하는 로데바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로 탄생 자체는 로얄 패밀리로 왕궁에서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비록 자기의 목숨은 건졌지만 중증 장애인으로 목숨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상황은 어디였냐? 광야였다는 것이죠. 광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중증 장애인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상처와 데미지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광야의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내가 원한 삶도 아니었고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 그곳에 안착되었는데 그 안착된 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있습니다. 이름이 미가더라. 여러분, 그런 중증장애인이고 광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도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는 영적으로 중증 장애인처럼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삶이 척박하고 광야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가 정말로 척박했지만 그 안에서 만나도 주시고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것을 또 허락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엄청난 그 화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것처럼 그냥 또 하루하루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정말로 힘들고 그 삶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무비보셋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아까도 했지만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를 남유다가 아닌 이제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여 전체에 이제 하나님 약속처럼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다음에 뭔가 평정이 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자기와 친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가족들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있느냐? 요나단 죽은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 요나단의 가족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절름발이인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아버지와 절친이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원래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사울의 집에 있던 모든 영토나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 다 빼앗아서 국가에 구속이 됐는데, 다윗이 명령을 하여 비록 죽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그렇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평생 같이 나와 함께 같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다윗이 환대한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고 상처를 입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결탄코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회복은 되지 않지만 온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 때문이 아니라,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불러놓은 다음에 나같이 개 같은 나를 다윗에게 왕에 비하면 자기의 모습은 정말로 개처럼 천한 모습이죠. 이 개 같은 나이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달라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준다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게 주신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일을 행했을 때에 금방 하나님 약속이 응답될 것처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왕이고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포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는 금방 무엇인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전혀 정반대로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약속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인데, 함께 다른 사람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당할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나 상관없이 내가 떨어짐을 당해서 내 인생 회복이 안 되고, 광야 같은 삶으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스토리를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저는요, 이 무비보셋하고, 이 무비보셋의 그 아들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의 아들을 무비보셋이라고 줬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바로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왜 요나단은 자기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까? 도대체 무엇이 부끄럽기에 자기 아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좀 없애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생각했습니다. 성경 보면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자기 왕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왕권을 이어주기 위해서, 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요나단 다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는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행동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의 도주를 도와주었으며 다윗에게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야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버지 사울이 자랑스러웠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아버지가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다쳤지만 중증 장애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되라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은요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로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었고요, 사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없애기커녕 더 부끄러운 삶이었을 수 있고요. 또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다윗한테 불려갔지만 거기에서 남의 집에 자기도 비록 그래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식객으로 얻어먹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을 수 있고요. 또 무비보셋의 인생 가운데 보면 그 인생이 정말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부끄러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줬어요. 미가. 여러분 그 뜻 대단해. 미가라고 줬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이 의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요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줬어요.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이었거든요. 자, 이거 뭘 볼 수 있냐면 이 무비보셋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요. 자,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은요.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비록 자기가 왕궁에서 살 때에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특별히 할아버지의 삶을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겠죠. 자기 종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에 보세요. 부끄러움이 뭐가 진짜 부끄러움이 뭐냐?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증 장애인인 것처럼 이런 몸의 불편함도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또 마음의 상처도 부끄러울 수 있고요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되는 게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사실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블레싱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런 힘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얘기하는 블레싱, 축복은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이지, 사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당시의 복음도요, 성경은 복음이,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당시의 복음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소수의 이단아처럼 새겼던 사람들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 다 아유 어리석은 거, 미련한 놈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무비보셋은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이 몸에 지금 중증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결핍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남 다 갖고 있는데 나한테 없어. 그거를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부끄러움. 그리고 세상 사람도 더 많이 갖고 있어.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블레싱의 결핍을 부끄러움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블레서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현실적으로는 다윗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처참한, 나이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애도 하나 있지만, 그런데 자기의 삶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아들 가운데 그 이름을 지어준 것에서 힌트를 줄 수 있는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블레스. 블레싱은요, 다 템포러리.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찾아냈지만 풀은 마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 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면 옛날에 갖고 있던 화려했던 것들, 좋은 것들 지금도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뭡니까? 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과 태어난 것도 자기의 상관없이 정말 대단하게 좋은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또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유모의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무비보셋. 인생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자연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빼앗기도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빼앗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화려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렵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는 착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밝았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 아까?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내게 은총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회복됐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실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회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니까 뭔가 그 위에다 또 무엇인가 세워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오직 모든 것들 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그것처럼 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그것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지, 그것 없이 내가 세상에서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내가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부끄럽고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바로 수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를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중증 장애인이었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팔 두 개가 없어요. 다리 두 개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랑 해서 직접 봤거든요. 그냥 인형 같아, 인형. 네.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인형처럼,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놔. 그리고 마이크 대는 말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인형 같은 인형 들어가고 앉잖아. 야, 그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저러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팔, 다리 없고 이게 다 없는데 그 불편함이 말로 행할 수 없잖아요. 간증을 들은 은혜 받지만 내가 저 처지라면 살 수 있을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산업한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멀쩡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 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건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난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난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세상에 있는 결핍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에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자유함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부끄러워하여야 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결국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평생 그거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회복될 것입니다.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잊지 마세요. 잘 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평생 그분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평생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이 중증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없었던 사람,
이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받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를 자랑하며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면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만찬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결핍 속에서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을 기대하며 그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 모든 성도들의 결단 위에 마음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가정 범사 위에 자녀 이제부터 이 은혜가 이 회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